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또다시 주님께 용서받고 새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여전하시고 동일하셔서 늘 우리의 고난 영혼의 편한 쉴 곳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도 지친 우리를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밤 단잠으로 상쾌한 아침을 맞은 성도들도 있지만 걱정과 두려움, 아픔과 고통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다 피곤하게 아침을 맞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은 절망의 언덕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이들에게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단 하루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붙드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하루를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 지난날의 상처, 세상의 편견 등으로 외로움과 우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그녀의 아픔을 알아주신 주님께서 힘들어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히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없어 그저 울고만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물동이를 던져두고 수가성으로 달려간 여인처럼 주님을 알아보고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불만이 많으며 짜증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순간적인 감정과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과 호기심으로 악한 일에 동참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유행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어두움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지상주의와 1등지상주의가 아닌 보다 크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슴에 품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가정부터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내 아이 또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교회를 떠나버린 가족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는 잠시 떠났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상처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내면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로 다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참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진 가족 때문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날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로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짓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20살 꿈같은 해외여행길에서 트램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랑하는 딸을 보기 위해 길을 떠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그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아들을 잃으셨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사고 수습의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찍 하늘나라로 보낸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애굽에서 다시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창세기에도 출애굽 사건이 있죠. 바로 오늘 있는 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어제 또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작은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원인도 비슷합니다. 요셉 가족들도 기근 때문에 요셉을 만나러 왔다가 그리고 온 가족들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이제 머물게 되죠.
출애굽 사건도 그런 출발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와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또 바로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복을 주셔서 또 애굽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창세기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같이 맞물려서 연결되고 있는 같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미 그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듯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 내용이 앞에 이렇게 오늘 창세기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그 앞부분에 나오는 12장 앞부분에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갔다가 기근 때문에 기근이 이유였고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갔죠.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내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아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보기에 적절하고 나름의 괜찮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판단력을 동원해서 생각해서 갔던 곳이 애굽이었는데 실제로 그곳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준비했지만 그 준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구조해 주시고 이제 애굽에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고 다시 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남방으로 내려갔더라라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내용이 네게부로 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그대로 다시 거꾸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이 있었고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은과 금은 사실 표현이 되고 있지 않았다가 처음 이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가졌고 그것을 이제는 은과 금으로 이미 환산했다, 바꾸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은과 금, 가축을 기르던 그리고 가축을 키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 또 광야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살던 그 가정이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부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 아주 짧게 나와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로로부터 사실은 받은 그런 많은 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런데 2절에는 은과 금 그리고 가축이 되어 있고 5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같은 그 재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은과 금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은과 금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은과 금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가 훨씬 더 컸구나 하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도록 성경이 그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은 애굽에서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하나의 자신의 실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2절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쭉 설명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분노라든지 뭐 이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들죠. 그냥 매우 중립적이죠. 그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신앙적으로 실패의 길을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진노하시거나 특별하게 뭐 특별한 어떤 안타까워하시거나 하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중립적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때, 정확한 필요한 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여주셔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다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우 중립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약속은 지키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 네가 실수할 수 있지. 너 나름대로 너 판단에 따라서 갈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흐름이 어제와 오늘의 이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뭐 내려가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도 그렇죠.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필요가 없이 보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힘으로 느꼈을 때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4절을 보면 그가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이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리고 4절에서 그가 거기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마콤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하마콤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베델로 갔던 바로 그 자리, 야곱이 베델로 가다가 만났던 그 자리, 이 할아버지가 있었던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언젠가 설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바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죠.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라면 이제 5절, 6절, 7절은 이제 다른 이야기가 하나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번영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앞에 나왔던 내용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제 이곳에 올라왔는데 이제는 번영입니다. 번성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인생의 차원이 열린 겁니다. 과거에 기근이 일어났던 시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누구와의 문제가 생겼으면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번영이 생겼는데 번성함이 일어났는데 모든 가축들이 늘어나고 소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번성함에 대처하는 방식,
이게 또 다른 지금 아브라함의 또 다른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관계는 이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관계가 애굽에서 일어났던 것이었다면 이제 이 땅에서는 롯과 조카와 삼촌과의 관계입니다. 조금 더 다른 관계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지금 번영함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을 보면 다투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리브라고 하는 표현인데 논쟁한다, 다툰다, 법적인 어떤 그런 다툼의 의미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속 어떤 단순히 말싸움했다라는 것보다는 상당히 끊임없이 법적인 어떤 분쟁에 그런 가까운 그런 다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름의 결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친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다투게 하지 말자 할 때는 여기서 메리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리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가 서로 다투었다, 광야에서 다투었다 할 때 무리바라는 마사에서 나오는 무리바라고 불렀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 같은 이제 언어의 그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났다. 다투지 말자, 이제 이런 표현이죠. 참 재미있습니다. 기근이 있을 때가 있고 인생에 그럴 때 우리가 뭔가 스스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생존을 위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가장 생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이 하는 것을 벗어났더니 가장 생존의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사실 아내까지도 뺏기는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목숨, 그 다음에는 가족 아니었겠습니까? 아내, 자식,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단위인데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간 것인데 가족을 지키려고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내를 가족을 뺏기게 되고 가족이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뺏기지 않으면은 목숨이 위험한 그런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애굽의 사건이었다면 기근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면 여기 나오는 이제 다시 올라와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네겝으로 올라왔는데 네겝은 거친 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친 땅, 사막과 같은 땅인데 그곳에서 도리어 번성함이 일어났다. 번영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잘 됐다는 말이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근데 일이 잘 풀렸을 때 또 다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분쟁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돈의 문제나 또는 여러 재물의 문제로 일어나는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죠. 또 인생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너무 많아서 좋았던 가족 관계가 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근도 문제지만 풍성함도 또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너무 많아져서 이제 서로 다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는데 다투지 말자, 우리 다투지 않기로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방법을 찾는데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여요. 굉장히 너그럽죠. 이것은 롯을 사랑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롯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연민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카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으로 모두 다 두고 롯을 그저 부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의 재산을 따로 주었던 거거든요. 따로 재산이 분려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것은 상당히 배려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롯에게 상당한 자유와 상당한 그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서의 사건과 많이 달라졌다. 애굽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여기가 이것이 해결책이다.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내려갔다가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태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9절에 보입니다. 내 앞에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선택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사실은 롯에게 맡기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은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좌를 해 보았더니 별거 없더라. 내가 우했더니 별거 없더라. 좌든 우든 별 의미가 없더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더라 하는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은 단순한 양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양보와 너그러움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들이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그 이유는 너그러워지는 것이 뭐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1차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더 큰 걸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것이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놓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놓음으로써 이 일반적인 삶의 세계에서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인격적인 너그러움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 보면 그것은 인격적인 너그러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놓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 내가 버려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면 나에게 주신다. 내가 저기다 갖다 버려도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면 너그러워집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의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놓는 겁니다. 놓는 연습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하나씩 해나가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9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씀 우리 붙잡고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